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이 시간 가사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고 우리가 오직 주님만 선택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개포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과 예배를 위해서 나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다시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각자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주님께로 고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말씀하여 주셔서 내 안에 오직 주님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지난 시간 이어서 두 번째 성경적 은혜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간에 말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말씀 나누게 됐는데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안에 성경적인 연회관이 정립되게 하시고 주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학생들에게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우리가 어떻게 주님 올바른 말씀을 주님 배우고 그것을 살아갈지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잠깐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를 한번 잠깐 다루고 오늘 할 주제에 대해서 또 나와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배웠죠. 성경적 세계관을 왜 나눠야 되는지 나왔었잖아요. 성경적 세계관이 무엇이라고 배웠죠? 일단은 세계관이라는 것은 만물을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배웠고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인간은 그 세계관에 따라서 삶이 형성된다라고 배웠죠, 우리가. 네, 그래서 오늘은 그 성경적 세계관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다시 한번 비교해보면서 내 안에 어떻게 성경적 세계관으로 이것을 변화해야 가는지, 변화시킬지 우리가 또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경적 세계관이 뭐라고 배웠죠? 성경적 세계관 뭐라고 배웠어요? 성경적 세계관은 근거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그런데 세속적 세계관은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다 내 생각과 감정이 중요하다고 그때 얘기했죠.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대부분의 살면서 우리의 삶의 세계관은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면 나의 생각과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들로 우리가 기준이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다 판단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적 세계관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연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다시 보고 기준과 판단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 바로 성경적 세계관으로 바라본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우리의 연애의 관점에서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지난 시간에 표로 봤었죠. 성경적 세계관은 어떻다고 되어 있었어요? 질서가 있고 책임이 있고 이타적이고 또 우리가 이 연애에 대해서 배우는 모델이 있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본이 있다고 했었죠. 그리고 나와 만나는 사람들은 잠깐 우리가 태어나서 죽고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관계라고 배웠어요. 그런데 세속적 세계관은 어땠죠? 무질서예요. 어떤 기준이 없어요. 모든 연애에 대한 기준들이 각양각색으로 개인적인 차이만큼이나 다 있다고 했죠. 그리고 책임의 면에서도 어떻게 했다고 했죠? 책임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라는 기준이 세워졌을 때는 내가 연애하고 있는 대상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무책임함과 어떤 사회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우리가 무책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속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연애할 때 어때요? 다 나의 어떤 필요를 위해서 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우리가 연애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기적인 관점에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연애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본이 어떤 거 있죠? 우리가 웹툰을 본다든지 어떤 소설을 본다든지 영화를 보면서 배우는 사람들이 우리의 본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그런 사람들의 선과 악의 기준이 없이 어떤 사람을 그냥 흉내낼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악한 모습까지도 그냥 우리가 흉내낼 수 있다면 그건 우리에게 좋은 본이 되어있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세속적 세계관은 그냥 태어나서 죽음으로 끝나요.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적 세계관으로 가져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연애는 그 사람과의 영원한 관계까지도 바라보면서 연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한 번 더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연애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배웠던 부분이 뭐였냐면 바로 깨어진 관계에 대한 거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완전한 세계가 있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누구에 의해서 우리의 그 완전한 상황과 기준과 우리의 관계들이 깨어졌다고 했죠? 바로 원수 마귀가 뱀으로 와서 우리에게 선악과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뭐라고 우리를 유혹했다 그랬어요?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근데 저번에 전사님 뭐라고 했죠? 우린 이미 어떤 존재를 했어요? 하나님과 같은 모습의 존재였어요. 이미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였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속임수는 뭐였어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과 같은 형상과 모든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 하나님보다 너가 더 높아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그런 유혹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와가 그걸 듣고 어떤 유혹이 생겼어요?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나? 라면서 이 관계의 깨어짐이 시작됐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사탄에 대해서 전사님이 이렇게 말씀 가지고 정체를 드러냈어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말하는 자고 처음부터 거짓의 압이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있을까 없을까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이러한 똑같은 공격을 가지고 똑같은 전략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지게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속임수를 쓰고 있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선악과를 먹기 시작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피하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서로의 연약함과 서로의 못난 모습과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서로를 그냥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고 나무 뒤에 숨어 있었다고 얘기했죠. 그때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야, 너네 하나님 말씀 어겼으니까 다 죽어!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하나님이 인간을 다 죽이시고 벌하시고 끝냈나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고 했죠.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책임지시는 모습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인간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하와야 네가 지금 어디 있냐라고 물으시면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우리가 서로 벌거벗었으므로 숨었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으셔서 아담과 하와를 입히셨다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전사님 저번 주에 뭐라고 했죠? 이 가죽옷을 지었다라는 게 뭐예요? 가죽은 동물, 생명을 가진 동물한테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뭐 코코넛이나 바나나 이런 걸 가죽이라고 하죠. 껍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동물은 뭐라고 그래요? 가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을 죽여서 그 피를 쏟아서 그 동물의 가죽으로 사람에게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를 예표한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했어요.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여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죽으로 지금 상해버린 이 완전히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타락해버린 인간들을 입히시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드러났다라고 저번에 같이 나왔었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우리가 잘못하고 우리가 타락하고 나 하나님 없이 살아야겠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에요? 아니면은 오셔서 나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왔던 거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나눴었죠.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이 오셔서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가죽옷을 입히시려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예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믿을 때 주님이 내 안에서 나에게 다시 한번 그 온전한 형상을 회복시켜준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어디까지 나왔었냐면 그래서 나는 어떤 존재다? 나는 사랑을 받는 존재다.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다? 이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했었어요. 전사님이 지난 시간에 나누지 못했던 말씀을 마저 나누고 그것과 이어서 오늘 중요한 두 가지를 나누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해요. 지난 시간에 나누려고 했던 말씀이 뭐였냐면 내가 그래서 사랑을 받는 존재임을 배우기 시작했을 때 내 안에 회복되어지는 게 무엇일까요? 내 안에 회복되어지는 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원래 벌고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봤던 처음 그 눈이 어떤 눈이었어요? 하나님이 하와를 내 앞에 딱 끌고 왔을 때 하나님 이제야 내가 누군지 알겠습니다. 저 사람을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보는 그 관점이 있었다고 얘기했죠. 근데 그 관점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내 관점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타락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다시 우리 안에 회복시키고자 하셨던 것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관점이 내 안에 다시 회복되는 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 3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기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전능자시래요. 우리가 그분과 함께라면 못할 게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모든 걸 아시는 분께서 너로 말미암아. 지금 이 사람에게 지금 주고 있는 관점이 누구예요? 너, 나 자신으로 말미암아서. 이 관점이 어떤 관점이었어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셨던 그 관점을 지금 스바냐가 다시 한번 나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 관점이 뭐냐면 나로 말미암아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로 말미암아서 즐거이 부른다. 여기서 부른다는 건 노래를 부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서 너무 기쁜 거예요. 내가 연애하기 시작했을 때, 누군가를 사랑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흥이 너무 넘쳐나서 절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와, 진짜 사랑해본 사람, 여러분 연애해본 사람들 알죠? 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내 안에 그 흥이 넘쳐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노래가 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점이 원래 누구 거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관점. 근데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내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셨던 관점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회복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연애를 준비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나의 자화상이 회복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연애할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성경에서 우리가 독처하는 걸 뭐라고 하셨어요? 좋지 못하다. 7번이나 좋다라고 하셨는데 내가 혼자 있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좋지 못하다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이 피조물의 완성은 내가 이 세상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알기 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과 하나님의 형상을 서로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완성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또 다른 한 사람과 만나서 한 몸을 이루는 걸 원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한 명이 아니라 몇 명이 되는 거죠? 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세요. 그럼 이미 나와 하나님은 둘이서 하나가 되는 관계인데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2+1을 하셔서 몇 명 되게 원한 거예요? 3명. 그쵸? 그래서 전도서 말씀 한번 볼까요? 전도서 14장 12절 말씀을 먼저 볼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는데요? 한 사람이면 패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한 명이라면은 내가 볼 때 좋지 못하다. 왜? 한 명이면 패한다는 거예요. 그럼 두 명이면 어떻게 할 수 있대요? 드디어 맞설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알아보기 시작할 때, 그 주님과 함께 내가 살아가기 시작할 때, 내가 드디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이제 우리가 삼겹줄을 이룰 때, 주님이 두 사람만 얘기하지 않고 말씀 속에서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언급하시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내 안에 주님이 먼저 계시고 그 안에서 내가 누군가와 그래서 우리가 셋이 되었을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나랑 아내, 자녀 이게 삼겹줄 아니었어요? 그럴 수 있죠. 근데 더 본질적인 삼겹줄은 뭐예요? 나와 주님과 다른 사람. 이렇게 되셨을 때 온전한 삼겹줄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 뭐라 그래요? 삼겹줄도 강력한데 아이를 낳고 그럼 4겹줄이 되고 5겹줄이 됐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강력해질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4장 11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겠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창세기에서의 그 창조의 관점을 말하면서 한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으로서의 서로 그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 우리가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그 온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 1서 1장 3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내가 나 혼자 누군가와 사는 것은 세상적인 연애관이라면 성경적 연애관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나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에서 시작한다는 거죠. 거기에 세상 사람들, 다른 또 다른 사람이 추가되는 거지. 내가 그냥 사람들과 만나면서 그냥 그것만으로 완전해질 수는 없다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기 위함이고, 내가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전달해주기 위한 것이 바로 성경적인 연애관의 시작이라는 거. 네. 그래서 그 다음 이 전상에 만들어 놓은 이 도표를 보면은 성경적인 세계관과 세속적인 세계관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그림 1을 한번 볼까요? 그림 1은 사람 두 명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사람 둘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이 근원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돌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 2를 볼까요? 그림 2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 있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의 방향과 사랑의 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표현들이 다 어때요? 다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하나님을 향해서 보여주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냥 각자의 갈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적인 연애관과 이 세속적인 연애관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처하지 않으면 성경은 우리가 사랑을 시작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첫 시간에 같이 나누려고 했던 연애에 대한 성경적 창세기를 통해서 보는 연애의 첫 번째 시작과 연애를 준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연애의 방향성은 어떻게 돼야 할 것인가에 대한 나눔이었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말씀을 같이 전사하며 나눌 건데,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뭐냐면 바로 회복이에요. 뭐라고요? 네, 따라해볼까요? 회복. 네, 회복이에요. 자, 이 회복이 일어났을 때, 아까 회복이 어떻게 일어난다 했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기 시작했을 때. 네. 그런데 이 회복이 됐을 때 전사님이 이 회복에 대한 이 단어의 회복이라는 이해를 주기 위해서 성경에서 가장 큰 뼈대 두 개로 나오고 있는 두 가지 개념을 오늘 여러분이랑 나눌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바로 장막과 성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예요. 여러분 되게 생소할 수 있는데 이 장막과 성전과 제사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또 기독교 안에서의 이 신앙생활을 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아주 필수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걸 무조건 알아야 되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회복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더 깊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복이 되었을 때 기대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을 향해서 회복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회복은 사람을 향해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네,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이사야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오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어떤 모습이랑 같아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자기 자신을 나뭇잎으로 가리고 나무 뒤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나와의 이 관계 가운데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네, 오늘 회복에 대한 가장 중요한 주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지금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오는 것에 관심이 있고, 두 번째 우리의 죄를 희게 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회복하는 게 하나님 내가 뭔가를 잘해볼게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볼게요 해서 회복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따를 때, 순종하기 시작할 때 회복이 일어나요. 오늘 우리가 이 회복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가져야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회복시켰을 때 회복에 대한 아까 두 가지 개념 중에 첫 번째 개념이 뭐라고 했어요? 바로 성전과 장막에 대해서 우리가 나눈다고 했었죠. 성전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이 성전이라는 거를 이해한다는 건 뭐냐면은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만드셨던 우리 자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보여주시고 싶어 하셨던 게 바로 성전이에요. 자, 우리가 성전으로서의 회복을 일으키기 시작했을 때 결국 하나님이 성전을 통해서 기대하신 건 뭐냐면 관계의 회복이에요. 어떤 관계의 회복을 원하시냐? 하나님과 사람의 온전한 관계. 두 번째, 사람과 사람의 온전한 관계. 세 번째, 사람과 만물의 온전한 관계를 주님은 기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회복을 이뤘을 때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관계로서 회복되어지는 것. 두 번째, 순종의 관계로서 회복되어지는 것. 세 번째, 다스림의 관계로서 회복되어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성경에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세 가지로 쪼개고 있어요. 네, 우리 세 가지를 쪼개면 뭐가 되죠? 머리, 가슴, 배로 쪼개시면 안 돼요. 알겠죠? 우리의 몸을, 우리의 존재를 머리, 가슴, 배로 쪼개지 않고 성경은 첫 번째 영과, 두 번째 혼과, 세 번째 몸으로 나누고 있어요. 우리의 존재는 뭘로 되어 있다고요? 첫 번째 영, 두 번째 혼, 세 번째 몸으로 나누고 있어요. 이 세 가지의 영역들이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리 이 세 가지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 다시 오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먼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대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몸을 거룩하게 하신대요. 이게 바로 회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제 영을 회복하신다는 게 뭐죠? 제 몸을 다시 거룩하게 하신다는 게 뭐죠? 제 몸을 다시 거룩하게 하신다는 게 뭐죠?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려고 우리가 할 때 첫 번째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 자, 따라해볼까요? 성전. 네, 성전이에요. 성전.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된다라는 이 성경적 개념을 이해하려면 이 성전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런지 전사님이랑 같이 성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이 도표를 보면은 우리가 전사님이 이거를 하나님의 온전함 이루기 프로젝트라고 부르고 싶어요. 자, 따라해볼까요? 온전한 이루기 프로젝트. 네, 온전한 이루기 프로젝트입니다. 자, 온전함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영과 혼과 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세 가지는 우리 몸에 같이 있어요. 그쵸? 나란 존재 안에 내가 영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내가 생각과 감정이 있는 혼적인 존재이기도 하고 또 내 몸이 있잖아요. 이 세 개가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중에서 특히 우리의 이 영과 혼과 육을 분명하게 나눠서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란 사람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는 몸이죠. 그렇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몸이지만 우리 안에는 영과 혼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존재시냐면 영적인 존재세요. 하나님은 영이신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영으로서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시는가를 말하기 위해서 성경은 성전을 말하고 있어요. 성전은 5가지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 범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앞에 있는 도표가 바로 그 성전에 대한 5가지 개념이에요. 5가지 포인트예요. 자,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포인트는 바로 모세의 장막이에요. 모세의 장막. 여러분, 모세의 장막이라고 들어봤어요? 아마 못 들어본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이 모세의 장막은 모세오경에서 가장 지루해야 하는 레위기에 있는 말씀의 주제예요. 출애굽기에서도 여러분들이 막 이 출애굽하는 장면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탈출시키는 장면 굉장히 재밌게 보지만 갑자기 하나님이 식양대로 모세한테 말씀하시면서 너 이제 이것 지어라 저것 지어라 하는 말씀에서 여러분 굉장히 지루함의 끝이잖아요. 갑자기 집중력이 딱 떨어지면서 읽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그리고 레위기까지 딱 갔을 때 레위기라는 책이 있는지도 모르는 친구도 있죠. 그쵸? 레위기라는 이 말씀은 온갖 법으로 가득 차 있어요. 뭐 할 때 이거 할 땐 이거 해라, 저거 할 땐 저거 해라. 굉장히 우리는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굉장히 지루해하면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고 있는 모든 말씀이 다 뭘 말하고 있냐면 모세의 장막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모세의 장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자, 여러분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5장의 말씀이죠. 출애굽기 25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모세한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해서 지어라. 내가 너한테 보여주는 대로 지어라. 뭐라고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건데 내가 너네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내가 보여주는 대로 지어. 그럼 내가 그 안에 거할게 라고 말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몸이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몸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뭘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할 장소를 지금 지으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세의 장막, 성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거할 장소를 성전이라고 부르고 그 성전의 시작을 모세를 통해서 시작하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건 모세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모세가 따라서 지었던 이 장면이, 이 모양이 딱 다시 복원시켰더니 이 그림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장면이, 이 그림이 바로 모세의 장막이고, 여기 보면 단계적으로 앞에 무슨 문처럼 보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보면 불타오르는, 이게 번제단이라고 하거든요. 이 뭔가를 태우는 자리가 있고, 그 뒤에 저 동그라미가 뭐냐면 손 씻는 자리예요. 물두멍이라고 하는 이 자리고, 그 뒤에 엄청난 네모 박스가 있죠. 이게 바로 성소예요. 저 뒤에 있는 저 연기처럼 보이는 거는 저기서 뭘 불태우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저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구름이에요. 구름. 그래서 저기에 지금 저 구름이 있다는 거는 하나님이 지금 저 자리에 머물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네, 아시겠죠? 이게 바로 모세의 장막이에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이제 이런 그림이 보이면은 아, 이게 모세의 장막이구나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 그림이 뭐냐면 아까 그 박스 안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지금 보면은 두 가지가 나눠져 있죠. 지금 여기서 그림상에서 이 오른쪽이 뭐냐면 저 오른쪽이 입구예요. 그래서 입구부터 들어와서 지금 제사장이 들어와서 걸어 들어와서 저 오른쪽 끝에 보면은 떡상이 있고, 저 왼쪽 끝에 보면은 지금 금촛대가 있죠. 지금 촛대에서 지금 기름으로 불이 타고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는 여기 금향단이라고 해서 이 기도를 상징하고 있는 향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이게 입체적으로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완전 막혀있는 장소예요. 빛이 1도 들어갈 수 없는 장소고, 그 뒤에 보면 저 금상자 보이죠? 이게 바로 법궤라고 말해요. 네, 지성소에 있는 법궤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저 법궤 위에 내가 임재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저 큰 박스 안에를 나눈다면 저렇게 두 칸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앞에는 성소, 앞에는 거룩한 장소, 뒤에는 더 거룩한 장소라 그래가지고 성소, 지성소라고 나누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 안의 모양은 이렇게 생긴 것을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 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앞에 있는 성소를 지나서 더 거룩한 장소인 이 지성소에 내가 임하겠다. 내가 그곳에 거하겠다. 내가 거기서 너네를 만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법궤가 있어요. 이 법궤 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모세에게 주셨던 그 계명이 적혀있는 그 말씀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였던 그 만나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건 성경마다 조금 다르긴 하지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쨌거나 하나님이 만나시겠다고 하신 자리가 어디라고요? 바로 이 지성소의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세의 장막을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게, 이 모세의 장막은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시겠다고 하셨던 장소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성전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모세의 장막을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중간에 이 모세의 장막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고 파격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알고 싶은 이것은 뭐냐면 바로 다윗의 장막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이 이야기를 다 얘기하기는 너무 길고 그 파격적인 행동이 뭐였는지만 전사님이 얘기해 줄게요. 그게 뭐냐면, 아까 앞에 있었던 이 성소, 지성소 중에서 여기는 절차가 필요했거든요. 아까 말했던 그 성막에서 성막 문을 시작해가지고 하나를 넘어서 이 지성소로 들어왔어야 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이 법궤만 싹 빼온 거예요. 자, 이 그림을 볼까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자신이 만들어 놓은 텐트에 하나님의 법궤만 두고, 하나님 이제 여기서 저랑 만납시다 라고 하고 어떻게 했어요? 앞에 있는 모든 절차를 생략했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모세의 장막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렇게 말해요. 너네 이 절차를 지나지 않고 나한테 오는 사람은 다 죽는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뭘 이해했어요? 다윗이 하나님과의 사귐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나서 뭘 배웠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거는 관계로 회복하시는 거고 언제든지 하나님과 바로 만나길 원하시는구나 라는 걸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은 이 하나님의 법궤를 들고 나와요. 그랬는데 다윗이 이 법궤를 만났을 때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으면 이제 이야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파격적인 이유가 되는 거는 하나님이 다윗의 그 생각을 보면서 아니야 너 틀렸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 야 너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알아?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을 아는 사람이구나, 너 내 마음을 쫓아오는 사람이구나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마음의 합한 자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은 뭐냐면은 다윗이 하나님의 그 모세의 이 성막을 보면서, 모세의 장막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고, 그 결과로 나온 게 바로 다윗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잘 따라오고 있죠? 계속 이 성전에 대한 이 중심 축을 잃어버리지 말고 쫓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이 뭘 하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넓히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아까 보면 지성소가 제일 조그맸죠? 그런데 다윗은 이 지성소가 넓어져야겠다 라고 다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나게 큰 지성소를 지어야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너 때 하지 않고 너의 아들 솔로몬 때 할게 라고 약속을 하세요. 누구라고요? 솔로몬. 네, 솔로몬이 다윗 다음을 이으는 왕이거든요.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그 다음 말씀,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네, 여기서 보니까 솔로몬이 왕궁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거를 완전히 이루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원했던 그 엄청나게 넓은 지성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 장면을 볼까요? 이게 바로 지금 솔로몬이 지어놓은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 외부 사진. 아까 그 처음에 봤던 그 모세의 장막이나 다윗의 장막보다 훨씬 뭔가 화려하고 넓죠. 자, 이 오른쪽 사진은 내부 사진이에요. 이 내부가 지금 성소와 지성소를 나눈 사진인데 이것만 봐도 어때요? 훨씬 더 큰, 이게 지금 규모가 엄청 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하시고 있는 일이 보이셔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가 계속 넓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솔로몬 성전 때는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말씀대로 이 성전이 지어지면서 성전이 지어짐을 통해 하나님과 백성들이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더 확장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 왕 때 이 인간들이 또 연약하잖아요. 계속 실수를 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모습을 보여요. 그리고 그 BC 586년도에 완전히 또 이 솔로몬의 성전이 완전히 멸망하기 시작해요. 솔로몬은 BC 1000년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5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동안 그 BC 1000년부터 BC 586년대까지 이 솔로몬 성전이 있었다가 580년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터 하나에 돌 하나 없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을 확장시키고 싶으셨는데 이것을 무너뜨리셔요. 왜 무너뜨리실까요? 하나님은 그 안에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 건물 안에 갇히셨던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큰 개념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장소를 준비하시기 위한 거예요. 그 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도 하고 여러 가지 잘못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리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아까도 봤지만 창세기에서도 봤지만 우리가 실수한 대로 그냥 갚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실수했을 때는 하나님이 1대1로 갚으시지만 우리가 잘했을 때는 1000대1로 축복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계획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586년도에 이스라엘의 그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70년 뒤에 내가 너네를 다시 회복하겠다. 내가 성전을 다시 지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516년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또 다른 성전을 짓게 하세요. 그게 바로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자, 따라해볼까요? 누구? 스룹바벨. 네.
수르바벨 성전이 언제 지어지냐면 에스라 6장에 보니까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계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네, 이게 성전이 완전히 건축되었을 때가 이 BC 516년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다시 돌아오고 포로 귀환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이 아달월 3일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었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우리가 아까 말대로라면 뭘 기대하고 있죠? 성전이 그러면은 솔로몬 때의 성전보다 더 커졌나요? 근데 그때 솔로몬 성전보다 더 커지진 않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하나님이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는지를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은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BC 예수님이 오시기 63년 전에 파괴가 돼요. 그리고 이 무너졌던 성전이 헤롯 왕에 의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 이스라엘의 그 유대 땅을 통치했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라고 하는 또 왕인데, 이 헤롯 왕이 이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BC 64년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다시 거기를 짓고 리모델링을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당시에는 그 스룹바벨 성전의 터 위에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성전 하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에 그 모세의 법에 따라서 이 헤롯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렸죠. 그 번제단을 지나고 물도멍을 지나서 하나님이 만나주겠다고 했던 그 장소를 다시 짓고 만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헤롯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4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네, 지금 이 헤롯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다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다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하셨던 장소를 하나님이 다시 헐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갔을 때 예레미야와 이사야와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그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선지자가 예레미야와 이사야 선지자인데,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제는 그 어떤 그 공간 안에서 그 박스 안에 내가 임하지 않고 이제 내가 그 지성소를 어디에다 만들 거냐면 바로 너희 마음속에 만들겠다 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솔로몬 성전을 허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스룹바벨을 통해서 다시 성전을 지으시지만 그 성전은 예수님이 오시기 위함을 준비할 뿐이었지 그게 완성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나님이 아까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 내가 이제는 그 돌 위에 임하지 않고 너희 마음속에 내가 내 말씀을 기록해서 너희 마음속에 임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이 성전, 너희가 보이고 있는 이 돌로 된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리고 내가 다시 그 성전을 4일 만에 짓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까 모세로 시작했던 이 장막이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예수님이 완성을 시키고 있어요. 자, 어떻게 완성이 되고 있냐면 첫 번째는 모세의 장막을 통해서 내가 법궤에 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법궤에 임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이제 모세가 지었고 법궤 위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 만나시는구나 라고 이해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 법궤를 더 큰 곳으로 만들어야겠다 해서 자기의 장막을 만들고 그것을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이것을 이제 이 법궤를 각 사람, 너와 우리, 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지성소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확장시키고 싶으셨던 것에 어떤 계획이 변동이 생기셨나요? 어떤 계획이 변동이 생기신 게 아니라 이제는 작은 공간에 머물겠다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곳에 머물기 원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머물기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그 지성소를 어디에 만드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속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말씀을 내가 너희 안에 새기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지성소 삼아서 너희 안에 머물겠다. 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새로 너희한테 약속을 할 건데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법궤 안에 머물겠다고 하셨던 약속을 이제는 너희 안에 머무는 새로운 약속으로 바꿀 거다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몸이 없으신데 이제 그 몸을 만드시기 위해서 모세한테 장막을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장막을 넓히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게 뭐예요? 이제 내가 너희 속에 머물겠다라고 말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랑 만나셨던 장소가 어디였죠? 에덴 동산이었죠. 아담과 하와랑 처음 만나셨던 장소가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너무 신기하게도 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이 장막을 살펴보면 모든 식양 속에 무엇이 그려져 있냐면 바로 에덴 동산이 그려져 있어요. 아까 그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고 있었던 그 커튼 안에 누가 지키고 있냐면 천사 둘이 그 텐트를 지키고 있는 그림이 수놓아져 있어요. 그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이 동쪽을 향해서 들어오는 이 장막 자체가 바로 에덴 동산을 그리고 있고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싶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성전을 만들라고 했던 그 이유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성전을 만들려고 했던 거는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 안에 다시 한번 우리가 서 있는 이 장소에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성전이라는 개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면서 뭐가 갱신이 됐냐면 하나님이 우리랑 장막에서 만나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새로운 약속이 효력을 얻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헤롯 성전에 그 휘장이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고 있었던 그 휘장이 찢어지는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어디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내가 에덴 동산이구나. 내가 내 자신이 내 마음속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장소구나라는 거 알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저와 여러분의 이 몸은 그냥 우리의 영혼이 담겨져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고 있는 바로 그 공간이라는 거죠. 성경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지금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무엇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거죠. 전사님이 왜 모세의 장막부터 솔로몬의 성전부터 스룹바벨 성전에서 또 예수님 시대의 헤롯 성전까지 말했는 줄 알겠어요? 그 성전들은 지금 다 무너져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도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헤롯 성전이 터가 완전히 없어지고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벽 하나만 남아져 있어요. 근데 이걸 통해서 주님이 이제 뭘 말씀하시는 거냐면은 내가 이제 거할 곳은 너희 몸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왜 연애의 관점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내가 성전인 거를 왜 얘기하냐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몸이 성전이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나와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았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내가 누군가를 만난다는 거는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성전이 만난다는 거예요. 자, 전사님이 아까 계속적으로 성경적 세계관과 성경적 연애관과 세속적 연애관을 말하고 있었어요. 자, 우리 안에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필요해요. 내 사랑으로 저 사람을 사랑하면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을 때 내가 다른 누군가한테 그 사랑을 전달해주는 뭐예요?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법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전사님이 이거 다음에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이 제사에 대한 거예요. 이 제사법에 의하면 이 제사에서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오시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왜? 우리가 거룩하게 스스로를 구별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성전이라고 함을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고 정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사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말하고 싶은 이 하나님이 회복시키고자 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개념,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내가 성전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이 그리고 이 일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내가 성전되도록 이루셨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어놓으신 이 회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내가 이 성전으로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영과 사랑으로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전이 중요한 개념이라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 이 성전을 통해서 두 번째로 같이 배우고 싶은 두 번째 개념은 뭐냐면은 바로 제사예요. 제사는 조금 더 간단하게 전사님이 설명해 주려고 해요. 두 번째는 이 제사에 대한 건데, 제사는 어디에 있냐면 이 성전 안에 있어요. 이 제사는 성전 안에 있는데, 아까 이 전사님 보였던 이 장막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장막 사진을 다시 보면서 제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막을 보면은 여기에 보면 전사님 아까 뭐라고 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가지고 이 첫 번째 여기 있는 문부터 시작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절차를 성경은 제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세요. 준비를 해라. 이게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성전으로서 이 준비가 되었을 때 나는 어떤 준비가 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전사님 아까 뭐라고 했죠? 우리가 연애를 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셨던 생각과 그 눈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회복이 되어질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바로 이 제사가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셨던 원래 모습을 회복하는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네, 이 제사법은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전사님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한 가지만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얘기하고 같이 맞추려고 합니다. 이 제사에 대해서 어디서 이 제사의 모든 과정을 얘기하고 있냐면 레위기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맨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서 중요한 게 바로 레위기 때문에 레위기서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좀 말씀이 긴데 같이 좀 이게 제사의 사실 전부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지니라. 이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네, 일단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뭘 가지고 지금 예물을 드리려고 하고 있냐면은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 지금 제사를 드릴 때 뭐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뭐가 필요하죠? 네, 가축 중에서 소나 양. 네, 소나 양이라는 거는 동물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가죽 옷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소나 양의 그 제사를 드리고 오셨다는 거라고 전사님이 설명했잖아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가 나한테 오려면 지금 올 때 뭘 가지고 오라고 하냐면은 소나 양을 가지고 나한테 와서 그거를 드려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의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물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갑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며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이 번제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법에 대해서 굉장히 길지만 전사님이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단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동물이 필요하다고 했죠. 근데 그 동물의 상태가 어때야 되냐면은 흠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기억하세요. 동물을 드릴 때에는 그 동물은 흠이 없어야 한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 보니까 그 데리고 온 동물 위에 그는 안수할진이라고 돼 있어요. 자, 내가 동물을 데리고 왔을 때 제사를 드릴 때 지금 제사장이 그 동물한테 안수하라고 했어요? 아니면은 그 동물을 끌고 온 사람이 안수하라고 돼 있어요? 네, 동물을 끌고 온 사람한테 그는 머리에 지금 3인칭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는 그 머리에 안수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서 속죄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기억합시다.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 수송아지를 잡아서 죽여서 그 피를 가져다가 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일 뿐만 아니라 가죽을 벗기고 각을 찌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 동물을 각을 찌면 어떻게 몇 개로 각을 찔 수 있을까요? 총 8개로 각을 찐다 그래요. 머리랑 관절별로 각을 8개로 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각을 뜨고 있는 건 누구예요? 제사장이 각 떠주고 있어요? 아니면 아까 안수했던 그 사람이 각을 뜨고 있을까요? 바로 안수했던 그 위에서 나오는 그랑 밑에 6절에서 나오는 그가 같은 그입니다. 그래서 그 안수했던 그 사람이 지금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있어요. 그리고 그랬더니 제사장이 그 재물을 가져다가 불에다가 불사르고 그 다음에 피를 뿌리고 먼저 피를 뿌리고 피를 사방에 뿌린 다음에 그거를 불사르고 하나님한테 드렸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고 있어요? 흠양하시면서 이는 내가 기뻐하는 향기로운 번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제사예요. 자, 여러분 이 제사라는 게 여러분 여기서 딱 느껴지는 게 뭐예요? 고기 구워지는 냄새를 하나님이 스멜 이러면서 너무 고기 냄새 좋아하시는 하나님으로 비춰지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냄새 맡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현장에 있으면은 와 고기 맛있겠다 이러면서 이 고기 냄새도 여러분들 즐길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 현장은 정말 많은 이 소와 양의 이 사육당하고 있는 이 가축들의 울음소리와 진짜 많은 이 한 사람이 한 마리의 이 동물을 죽이는데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뒤에 줄 서고 있겠어요. 한 사람이 한 마리의 각을 뜨면서 이 각을 떴을 때의 이 피냄새와 이 내장을 갈랐을 때의 이 내장의 비린내와 이 배설물을 따로 또 버려야 되는데 온갖 냄새들이 질비하겠죠. 그리고 온갖 비명소리와 그리고 여러분 이 요즘 시대에는 이 도축장이 원샷 원킬로 해가지고 한 번에 동물을 죽이지만 여러분 이 당시에 지금 이 사람들의 직업이 각양각색이란 말이에요. 각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지금 뭘 하냐면 처음 잡아보는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저랑 지금 저한테 살아있는 동물을 가져가서 잡으라고 했을 때 우리가 나 정말 잘 죽일 수 있어 하고 한 번에 뭐 그 머리에다가 정수리에다가 망치를 때리든지 아니면 뭐 정수리에다가 뭐 송곳으로 치는다든지 아니면 목에다가 동맥을 끊는다든지 여러분 그런 식으로 동물 한 마리를 죽인다고 했을 때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굉장히 서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막 한 방에 죽여야 되는데 이제 안수했으니까 이제 한 방에 죽여야 되는데 잘못 때려가지고 막 눈 때리고 그러면 막 눈알이 터지고 눈이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잘못 때려가지고 막 얼굴을 쳤어요. 그럼 그 동물이 다시 때리세요 이러면서 얼굴 대줘요? 그러지 않죠. 막 도망치려고 막 발버둥 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 한 번을 드린다는 거는 엄청난 피가 낭자하고 엄청난 그 동물의 비명소리와 끔찍한 냄새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현장 속에서 뭐라고 하고 계세요? 향기롭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왜 이 제사의 장면들을 보면서 향기롭다라고 할까요? 여러분 1절부터 지금 이 9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가장 향기로워하시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고기가 타는 순간?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전사님이 뭐라고 했죠? 이 동물의 상태가 어때야 한다고 했어요? 동물은 흠이 없어야 한다고 했어요. 자, 흠 없는 동물을 가져왔을 때 이 제사가 제사 되게 하는 건 뭐예요? 이 동물의 머리 위에 안수하면서 이 동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이 흠 없는 동물에게 안수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이것은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지금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동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를 했을 때 이 안수는 그냥 손을 올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손을 올리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고백은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 제가 많은 죄를 지었고 제 안에 너무 많은 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이 흠 많음과 이 흠 없는 동물이 이 시간에 나의 모든 죄와 내 모든 흠은 이 흠 없는 동물에게 전해지고 이 흠이 없는 동물의 모든 온전함이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고백이 바로 제사다. 그리고 그 고백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유혈이 낭자하고 있는 이 제사 속에서 하나님이 향기롭다라고 하시는 순간은 동물을 잡거나 동물을 죽여가지고 동물이 여기서 타오르는 이 고기 타는 냄새가 아니라 나의 죄가 지금 이 사람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동물에게 전가되어져서, 그럼 이 동물이 지금 뭐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 우리의 관계를 끊었던 죄덩어리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나의 모든 죄가 이 동물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이 죄 덩어리, 이 죄덩어리인 이 생명체가 지금 내 앞에서 도륙되어지고 8조각으로 나지고 이 피가 땅에 흘려지면서 하나님이 뭘 기뻐하세요? 죄가 사라지는 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사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래 죽었어야 되고 내가 죄인으로서의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어떤 온전한 존재가 지금 나를 위해서 죽고 내가 그 온전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경은 그것을 제사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사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지루하게 보았던 이 레위기의 이 말씀들은 사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제사의 법이에요. 제사법이 담겨져 있는 책이란 말이에요. 전사님이 왜 오늘 회복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면서 이 제사를 얘기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니까 우리가 흠이 있고 아담과 하와가 흠이 많고 우리가 죄로 뒤덮였을 때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도 하고 있나요? 성경은 흠이 없는 제물이 와서 내가 그 제물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 그걸 내가 정말 믿을 때 하나님, 이 흠없음이 나의 것이 되었고 나의 모든 흠이 이 흠없는 동물에게, 이 제물에게 갔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복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회복이 되어지는 건 내가 좋은 동물을 끌고 와서가 아니라 내가 그 온전한 동물에게 믿음의 고백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이해로는 다 이해될 수 없는 내용일 수 있어요.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럼 제 마음껏 죄 짓고 아무 때나 이런 고백하면 제 죄는 항상 깨끗해지니까 그럼 그냥 죄를 밥 먹듯이 짓고 언제든지 제사 드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 행위자, 이 죄를 다루고 있는 이 행위자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정말 끔찍한 죄를 전가하고 제사장이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그 죄가 전가된 동물은 내가 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동물과 씨름하면서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 피튀김과 그 모든 끔찍한 장면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바로 나라고요. 여러분, 이 제사를 드렸던 사람은 집에 돌아왔을 때 다시는 내가 이 제사를 드리고 싶지 않다. 이 피가 낭자하는 이 끔찍한 죄를 내가 다시 짓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뭘 하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모든 나의 죄를 가지고 죽은 그 제물에게 감사하겠죠. 그것이 바로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기 원하고 우리가 얻게 되어지고 기대하기 원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이 제사를 드렸을 때 우리가 제사를 드릴수록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계속 머물면서 똑같은 삶을 사냐?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를 계속해서 온전한 자로 만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이 회복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 제사가 뭘까요? 바로 나를 위해서 오신, 흠없는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앞에 서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가 회복되기 위해선 제사가 필요한데 너가 드려야 할 제사가 무엇이냐 했을 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드려야 할 제사는 바로 흠없는 어린 양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애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죄가 연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는 모든 것은 다 죄예요.
여러분, 내가 연애를 하는 거 생각했을 때 나의 정욕을 위해, 나의 결핍을 위해서 누군가를 사용해야겠다라는 모든 이기심이 죄예요. 여러분, 내 안에 이 모든 죄를 가지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전달되어진 건 뭘까요? 나의 이 죄된 생각의 모든 삶의 모양들이, 삶의 결과가 전달이 되겠죠.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절대 결코 행복한 연애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성경적이지 않은 세속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연애의 모습으로는 서로한테 온전한 사랑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봤을 때 그 사람을 나의 취향대로만 생각하고 그 사람이 미워질 때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결코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이룰 수가 없게 해요.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의 온전함이 내 안에 다시 들어왔을 때, 그래서 나의 자아상이 회복이 되고 누군가를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내가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존귀한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됐을 때에야 내가 온전히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전사님이 여러분에게 성전과 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 두 가지는 너무나 중요해요. 성경은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이해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사님이 오늘 마무리하면서 전사님이 여러분과 하고 싶은 이 기도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내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이해해야 되는 것은 내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만 우리 안에 회복이 일어난다는 걸 전사님이 얘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떻게 거하실 수 있어요? 제사를 통해서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때 가죽옷을 짓지 않으시고는 우리 안에 오지 않으셨어요. 가죽옷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면서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지성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앞에 흠없는 존재로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바로 그 과정이 제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온 것이고, 교회에 와서 우리가 드리는 것은 바로 이 제사예요. 또 교회에서 배우는 것이 바로 이 제사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이랑 같이 이 제사의 행위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새로운 성전을 지으시면서 이제는 내가 그 제물이 될게, 이제는 내가 새로운 법을 지어서, 이전에 모세처럼 너희가 동물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성전의 모든 모형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시간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누굴 통해서 하는 제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는 제사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저랑 여러분이 이 회복을 위해서 하는 이 가장 중요한, 지난주에도 했지만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배워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그냥 제가 그냥 하나님 제 안에 계신 걸 믿고 제가 하나님 그냥 계시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고백에 좀 더 구체적인 기도를 하려고 해요. 무엇을 위해서? 내가 온전한 사랑을 가진 존재로서 사랑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안에 모든 연약함을 온전하신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사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고 하나님께 기쁘게 드린 바 되어지는 제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이 오늘 같이 이 기도를 하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같이, 그래서 우리가 그 성전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제 다음 주는 정말 실제적인 걸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실제로 연애하는 삶 속에서 성전으로서 또 매일 드려지는 이 제사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의 기독교적인 성경적 연애를 할 것인가에 대한 실제를 얘기할 겁니다. 네, 다음 시간에 그걸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전사님이랑 이렇게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전사님이랑 또 구체적인 기도를 같이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정말 구체적인 이 기도를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전사님 따라서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성전인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제 안에 있는 모든 허물과
연약함과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더러운 것들, 죄악들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의 온전함과 저의 허물을 뒤바꿔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과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매일매일 내 안에서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전삼이랑 나눈 말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또 다음 주에 새로운 말씀으로 계속 성경적 연애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